오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사도 요한이 본 이제 환상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제 주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지는지 그 환상, 그리고 또 요한이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그 환상을 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7절에는 이 환상을 본 요한의 반응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환상을 보고 나서 그가 두려운 나머지 죽은 자처럼 된 그 요한의 반응이 나오고,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주님께서 죽은 자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을 위로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18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0절에 나오는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 보면 나에게 말한 음성이 나오죠.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건 11절의 내용이에요. 11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이 들린 쪽을 이제 보려고 돌이키는 겁니다. 몸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킬 때 본 게 있어요. 환상 중에 뭘 보죠? 일곱 금초대를 보죠.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렇게 일곱 금초대 하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촛대가 7개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여기 이제 종이 하나가 있는데 7종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종이 7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일곱 금촛대는 7개의 금촛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일곱 금촛대입니다. 사실은 촛대는 하나잖아요. 촛대는 하나이고 불을 붙이는 등잔대가 7개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지 않고 이것을 일곱 금촛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각각의 지금 등잔대가 하나씩 하나씩 그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게 총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래서 저걸 일곱 금촛대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죠? 일곱 금초대는 저걸 말하는 겁니다. 저걸 말하는데, 저 일곱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촛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 일곱 금초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구약에서 일곱 금초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특별히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일곱 금초대는 스가랴서에서 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금초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금초대를 보면, 자, 저 위에가 이제 등잔대거든요. 등잔대, 거기에 기름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관리는 누가 했을까요? 저 관리를 누가 했겠어요? 저게 성소에 들어가 있는 그 성물이거든요. 성소에 여러분 3개의
성물이 들어가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저기 이제 들어가자마자 성소에 들어가면 이쪽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저 등잔대였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성소의 입구 앞에 놓여 있는 게 분향단이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진설병상, 떡을 놓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왼편에 놓였던 것이 저 등잔대예요. 자, 이 성막은 짐승들의 그 가죽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 텐트 안이 어두웠겠어요? 밝았겠어요? 햇빛이 들어가질 못하잖아요. 창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통으로 이제 다 덮었기 때문에 깜깜해요. 그러면 저 성소 안을 밝힐 수 있는 성물은 저 촛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는 반절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켜게 되고 안식일이나 어떤 절기 때가 되면 저 촛대를 전체를 밝히는 그런 용도로 이제 불을 밝히기 위해서 저 촛대를 사용했는데요. 저 촛대 자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저 위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에 기름을 붓는데 기름은 감람유를 항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유에 이렇게 기름을 이제 넣고 불을 붙이는, 그래서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장면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할,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건 이제 제사장들이 다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건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금촛대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 금촛대 양쪽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요. 이 두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각 촛대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등잔대에 연결이 되어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자동 공급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사장이 기름이 떨어지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 넣고 기름에 불을 붙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스가랴서의 환상에서 나타난 것은 두 감람나무가 저 금촛대의 좌우에 위치해 있고 이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자동 공급되어서 등잔대에 자동으로 부어지게 되고 불이 붙는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스가랴서의 배경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해요. 안 돼요.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막 그 지혜를 다 모으고 에너지를 다 끌어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가 너무 심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이 돼요. 낙심이 돼요. 힘이 들어요. 그때 이 환상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영으로 된다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전체 배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스가랴서의 환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에너지를 넣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는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이고 보존될 것이고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부흥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촛대였지만 지금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 촛대인 거예요. 그래서 7 금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일곱 금초대는 교회다. 그렇죠? 일곱 금초대는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초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금초대 저렇게 있는데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저 각각의 촛대들을 붙였을까요? 이어 붙였을까요? 딱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딱 저렇게 생긴 건 아니고 저런 모양의 이제 많은 디자인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등잔대가 7개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받침대가 있는 저 모양이고 또 가운데는 이제 살구나무 열매 싹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조각들을 만들어서 붙이고 또 각 등잔대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가운데 기둥에다가 막 붙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을까요? 아니면 통으로 만들었을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쉽죠. 작업하는 게. 근데 저거는요, 그냥 통으로 짠 거예요. 통으로 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되게 고급 기술이 들어간 거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등잔대 하나하나가 지금 7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등잔대 하나가 한 교회를 의미하고 7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 촛대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7교회가 각각의 교회다? 아니죠. 7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촛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노라. 저 메노라라고 불러요. 근데 저 촛대가 7교회를 말하는 건데 저 촛대의 의미는 7교회가 하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 교회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인식은 뭐냐면 모든 교회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형제의 자매들이다. 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역해야 되는 대상이고 하나의 교회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되게 많고 교파들이 되게 많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공교회 개념이에요. 이게 공교회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교회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지역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뭐 가까운 이제 우리 노회의 교회를 생각하면 뭐 공항 베델교회가 저쪽 송정역 길 건너에 있는데 공항 베델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우리 교회에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교회 남의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다시 세례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공항 베델교회에서 세례를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죠. 왜 인정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는 이단이 아닌 이상 서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공항 베델교회와 우리 교회 혹은 여기 앞에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공항 성산교회와 우리 교회는 경쟁 상대입니까? 아니면 동역을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경쟁 업체가 아니에요. 세상 말로 경쟁 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장들은 뭐 비슷한 사업장이 주변에 이렇게 들어서면 되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지역사회에 빛을 비추고 함께 협력해서 많은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늘 갖고 교제하고 교류하고 섬길 수 있는 일들에는 섬기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저 7금초대 모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각 지역사회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에 지금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서 그 일들을 하려고 당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지금 유명한 그 에픽이라고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팀, 그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 그 팀들을 미국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한국에 데리고 올 겁니다.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하고 우리 교회에서 잔치를 열지만 우리 교회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이 지역사회의 많은 교회들을 초청할 겁니다. 함께하기를 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와서 작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경비, 자기들의 예산을 통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하자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교육자와 또 선생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들을 분반 공부할 때 가르치고 또 캠프를 진행할 때는 같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큰 교회에다가 아이들을 빼앗긴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교회가 잘 섬기고 또 함께 그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돌아가서 그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교회가 놓는 일들을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좋죠? 예, 귀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 교회가 한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또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주님께서 모든 교회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참 기뻐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공교의 인식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비춰졌는지 이건 굉장히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요한이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여요.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많이 소개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인자는 이 땅의 내 짐승과 싸워서 그 권세를 빼앗고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결코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면서 다니엘서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인자 같은 이를 지금 요한은 자신이 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나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역할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예복을 지금 가지고서 요한이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금초대를 봤잖아요. 금초대뿐만 아니라 성소를 관리하는 역할들, 특별히 지금 이제 금초대와 관련되어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오니까 금초대를 관리하는, 금초대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등잔대가 더러워지면 등잔대를 닦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모양이 약간 그 찌그러져 있거나 이러면 고치고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지금 타락했을 때는 그걸 깨끗하게 하는 역할, 정결케 하는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그렇죠? 교회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기름이 부족하거나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채우는 역할도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제사장적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면 묘사가 그의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다니엘서 7장 9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한 내용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체이시다, 하나이시다, 하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그 중에 성자와 성부의 일체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 흰 머리털은 지혜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의 흰색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순결, 명예, 승리를 의미하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흰 머리털과 머리털에 대한 이 묘사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존경의 마음들이 담긴 그런 묘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표현이 그의 눈은 불꽃 같았다 이 표현이거든요. 사실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괴물같이 보여요. 그렇죠? 머리털은 희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불에 연단한 풀무불에 연단한 빛나는 주석 같고 이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양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이 괴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무섭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기 때문에 각각이 다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았다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실 때에 사람의 마음속 중심 깊은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사람을 속이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진짜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속이려고 마음먹으면 속일 수 있다니까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그 영화 같은 데서 목사나 신부나 스님을 연기하는 연기자들 보시잖아요. 보실 때가 있죠. 진짜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같아요. 어느 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연기인데 저 사람 나보다 더 목사 같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얼마 전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이 파묘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배우 김고은 씨가 그 무속인을 연기하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진짜 무속인이 감탄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저기 그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섬뜩하고 무서운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맘먹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나는 실제로는 내가 변화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명예를 뭐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책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연기하면요,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습니다. 작정하고 뭐 새벽기도 드리고 뭐 모든 예배 다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심은 안 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막 속앓이하는 근본적인 각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직분을 받기 전에는 참 괜찮은 분들이었는데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 너무 열심히 집회에도 나오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들고 영성을 개발, 이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성취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성취하고 싶은 열망들, 욕심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속은 거예요. 세워지고 나니까 편해서 교회에 오히려 어려움을 끼치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이게 다 속앓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속으신다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씨앗 같은 그런 분노들, 그런 교만함들, 그런 죄악들까지도 주님께서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치 지금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우리 마음속 내면을 깊이 통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에 연단한 순결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있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없으시다고요. 모든 고난의 과정과 연단의 과정과 유혹의 과정과 심지어 죽음의 과정까지 지나시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모습을 풀무불에 연단한 빛나는 주석 같은 모습으로 좀 묘사하고 있다라고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이렇게 에스겔이 표현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그 많은 물소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그 폭포나 파도가 막 강력하게 몰아칠 때 그때 물소리들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세계 3대 폭포 이런 데는 안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나이아가라나 이과수 폭포나 이런 데 안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번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찾아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 소리가 압도적인지. 거기는 안 가보셨어도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 이런 데는 가보셨죠? 거기서 물이 많이 떨어질 때 그 물소리, 많은 물소리가 굉장히 위압감을 주고 압도적인 물소리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와 같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그와 같다고 에스겔서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압도적인 음성을 그리스도에게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누구의 음성과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일치하는 모습으로 설명해 내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7별의 비밀, 7촛대의 비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왔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회들, 주님의 경고에 반응하여 회개하지 않는 교회들, 끝까지 불순종을 일관하는 그런 교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만 심판받나요? 아니요. 교회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세상이 받게 될 거예요.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이 좌우의 날선 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 모습도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 해와 방패로 묘사되고 있고, 해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해 같은 여호와를 모세가 시내산에 만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의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요한은 꼬꾸러져 죽은 사람같이 돼버려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서면 사실 죽은 자처럼 될 거예요. 얼굴을 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모습에 압도되어서. 그때 주님께서 위로를 하시죠.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지금은 살아계셔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에 죽었다가 지금 부활하여 세세토록 살아계실 것이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다. 이것은 온 세상의 주권,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별의 비밀, 7촛대의 비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20절의 말씀에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여기 해석이 나와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구약에서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살펴보는 이유도 그거고요. 또 성경 안에 성경의 해석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해석이에요. 자, 7별은 뭡니까?
일곱 별은 뭐예요? 해석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일곱 별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표현이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하면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의미적으로는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의미적으로는 맞는 번역이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문자적으로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것은 당시 문화적인 상황들을 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동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게 도미티안 황제가 AD 83년경에 만든 동전이에요. 주화예요. 근데 왼쪽의 그림은 자기 초상화입니다. 자기 얼굴을 새겨 넣었고, 오른쪽의 그림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도미티안 황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이 신이 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저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아이가 지금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구.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는 게 언제 밝혀졌어요? 언제 밝혀졌어요?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갈릴레오가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오래 지나서 천년이 훨씬 지나서 있었던 일인데, 로마 시대에요. 저게 AD 83년에 만든 주화니까 이미 지구가 둥글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지구 위에 아이 하나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별들이 있어요. 7개의 별입니다. 저 7개의 별을 잡고 있어요? 아니면 7개의 별을 이렇게 손을 펼치고 있습니까? 7개의 별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게 당시 이제 우주의 중심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북두칠성을 비롯한 큰 곰 자리의 별자리, 거기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별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담고 있는 동전이 저겁니다. 그러니까 7별의 비밀은 뭐예요? 도미티안이 의도했던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서 신이 되었다. 그리고 신이 된 아들이 온 우주 만물을 좀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동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썼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7별의 비밀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이 뭡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교회의 사자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은 뭘 의미해요?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를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7교회의 사자와 7교회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자가 어떤 존재냐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자는 전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는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고 천사에게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앙겔로스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쓰인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일곱 교회의 사자는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일곱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뭡니까? 일곱 교회를 돕는 역할, 일곱 교회를 돕고 일곱 교회를 협력하고 일곱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역할,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과 한 교회, 일곱의 천사와 일곱의 교회가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만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어떤 기관들이나 공동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교회는 말도 못할 핍박 가운데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지금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내가 목양하던 에베소 교회는 견뎌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성도들은 견뎌낼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수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환란과 핍박 가운데 견뎌낼 수 있을까?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도미티안 황제가 핍박을 가하면서 자신이 신이라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기를 원했고 자기 아들이 죽어서 신이 되었다고 얘기했지만 도미티안 황제는 인간일 뿐이에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그의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교회가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데 도미티안 황제가 천사를 해할 수 있어요? 이 황제가 천사를 죽일 수 있냐고요? 천사를 해할 수 있어요? 없죠. 천상의 존재인 천사가 지상의 교회들을 돌보고 협력한다고 하면 지상의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망할지도 모른다. 유럽교회처럼 될지 모른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주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한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의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흔들 수 있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고 위로의 말씀에 위로받으며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어나기를 바랄 때 용기를 얻어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맞을 수 있어도 그 위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일곱
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주권자는 누구라는 거니? 진짜 주권자는 자기 아들을 지금 신이 되었다고 막 말하고 사람들에게 믿게끔 얘기하려는 도미티안이 뭘 못한 겁니까? 자기 아들을 안 죽게 했어야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안 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도미티안에게 없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일찍 죽어요. 자기가 신이라면서요. 자기 외에는 누구도 주라고 못 부르게 한 그 신이라고 불리는 황제가 자기 아들의 죽음도 못 막아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교회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망할지 모른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에 회개하고 반응하기를 그리고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주님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인식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교회가 결코 망하지 않으며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망하면 사실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로 세워져 갈 때 세상에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소망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7 별을 붙들고 계시고 7 금초대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더욱더 힘있게 해나가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또 우리 인생에 또 적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